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릉아이교회 전재한 목사 곽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나눌 말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에 나타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는 인내, 확고한 믿음, 겸손, 탐욕, 언어 사용, 화를 다스림, 다툼, 차별, 사랑, 섬김, 맹세 등의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에서 늘 시험과 같은 고난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많은 장애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잘 이겨내려고 했었는데요. 인간이다 보니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산 넘어 산과 같은 계속된 장애물들을 넘어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저와 같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혹시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는 사회복지 실습을 실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기관에서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정이 계속 변경되었는데 제가 계획한 기간에 실습을 끝낼 것을 기대해야 했는데 일정이 계속 변경되니 혼란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내었답니다. 인내와 사랑, 겸손으로 이겨내셨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불완전한 존재가 또 다른 불완전한 존재를 온전히 도울 수는 없기에 완전한 존재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결국 우리가 야고보서에 언급했던 모든 말씀들을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자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불완전한 삶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일상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 말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기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과 같이 고난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기도가 필요하겠죠. 고난당하는 이라는 말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떠한 사람들은 즉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절망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닥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즉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 분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했으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두 분을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고난을 주기 위해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솔직히 기도할 때 언제 많이 기도하시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신에게 바라는 것을 비는 것, 주님과 대하는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실 것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행위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찾고 소망하기에 찾고 사랑하기에 찾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을 믿기에 의지하고 소망하기에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말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찾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상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공유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사랑하는 이와의 동행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은 고난당할 때도 찾고 즐거워할 때도 찾으라고 한 것이죠. 14절, 15절에 나타난 병든 자의 기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상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닌 누구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에 따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등 어떠한 것과 관련 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기도고 또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병든 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병든 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라는 말로써 복음서에서는 주로 육체적 질병,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연약한 믿음이나 연약한 양심 등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육체적인 병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4절에 이러한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기록과 같이 치료제와 같이 사용했던 것인데요. 사실 올리브 기름 부음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지친 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들의 기도를 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주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진정한 치료제는 기도인 것이네요. 그렇죠. 아픈 자는 장로들을 찾아가고 장로들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 아픈 자들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함으로써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데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우심의 역사, 고침의 역사와 함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장로들의 기도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자 중보, 도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의 기도, 도고의 삶을 살아가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말했던 것이고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죠. 개인의 기도에도 힘이 있지만 함께하는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동역자 모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잘 이룰 수 있게 함께 기도로 무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의인의 간구에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는 말씀과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는 말씀은 이를 더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인에 대한 말을 하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타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가뭄의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면 의인이 되라는 것이네요.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고민할 필요 없이 오늘 말씀드렸던 기도의 자세인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시고 있다면 이미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에 승천하였고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정체인 기도,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사셔서 주님과의 참된 동행을 이루시고 그 동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첫 번째 단어로 고난, 문제, trouble, T-R-O-U-B-L-E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을 당하다를 be in troubl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trouble 앞에 안의 의미를 가진 in을 붙여 고난 안에 있게 되니 고난을 당하다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의미하는 I를 be in trouble 앞에 붙여 I'm in trouble로 표현합니다. 예문으로 알아볼까요? 무슨 일 있어? What's wrong with you? 문제가 생겼어. I'm in trouble. 내 이메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I forgot my email password. 두 번째 표현은 일으키다. raise up 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합니다. raise up 하면 You raise me up 유명한 팝송이 생각나실 텐데 한 소절 함께 볼까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네, 목사님께서 너무 멋지고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의 뜻입니다. 일으키다 raise up은 들어올리다를 의미하는 raise와 위를 의미하는 up이 만나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고백하다, 자백하다, confess, C-O-N-F-E-S-S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할 게 있을 때 내가 고백할 게 있어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다 confess 뒤에 I-O-N을 붙여 고백, confession이 됩니다. 나 I를 문장 맨 앞에 쓰고 뒤에 가지다, have를 붙여 I have a confession to make는 나 고백할 게 있어 란 의미가 됩니다. 그럼 명사형으로 confession을 만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해 볼게요. 고난, 문제, trouble. trouble, 고난을 당하다, be in trouble. be in trouble, 내게 문제가 생겼어, I'm in trouble. I'm in trouble, 일으키다, raise up. raise up, 고백하다, 자백하다, confess. confess, 내가 고백할 게 있어, I have a confession to make. I have a confession to make. Perfect, 훌륭합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